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면서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과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을 끝내시고 순환과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은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그 잔을 받으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거동락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의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던 그들은 예수님의 측근 유다의 배신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함께 그들의 신하들과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체포당하시는 모습 가운데 참된 목자이신, 참된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깊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소 즐겨 찾으시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급박한 마지막 순간에도 습관을 좇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낮에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서는 밤이면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셨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익숙한 곳이지만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밀고로 체포될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익숙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중압감에 사로잡히셨고 또 지금은 잡혀야 할 때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야심한 어둠을 틈타 등과 횃불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잡으려고 어둠의 사람들이 캄캄한 밤에 등과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등과 횃불을 가져왔다는 것을 요한이 굳이 기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참빛, 세상에 오신 참빛으로 소개하고 있죠. 유다와 함께한 자들은 세상이 주는 빛, 세상으로부터 얻은 빛을 가지고 참빛 대신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지 유다가 데려온 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빛과 어둠의 영역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그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된 것이 아님을 밝혀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밤이 새도록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드디어 때가 되셨음을 아신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셔서 군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체를 밝히십니다. 잡으러 온 무리가 땅에 엎드러질 만한 위험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순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먼저 맞서시는 그 예수님의 주도권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자기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때가 되었기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나만 잡고 제자들은 다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어로물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영웅이 되십니다. 이 표현은 제자들이 왜 안 잡히고 도망갈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는 동시에 또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는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정말 양들을 위하셨습니다. 체포당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염려하고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살리시려고 스스로 홀로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참 목자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뿐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도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도 달아나지 아니하시고 양들을 위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뒤만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칼을 꺼내 휘두르며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나무라십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유다를 앞세워 찾아온 악한 어둠의 무리에게 순순히 붙잡혀 가십니다. 저항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검을 쓰며 저항하는 제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위협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와 또 그 뜻대로 사는 순종이 어우러진 그 신앙의 삶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순종이 가능했고 또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끌려가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대신 결박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배신과 죄악 속에서 주님의 희생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빛 되신 주님, 우리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서 그 어둠의 세력이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올 때에 그들에게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참된 빛이 되시고 참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날마다 듣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